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 홍성 기온이 영상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거의 뭐 얼음 얼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제일 추울 것 같은데요. 내륙 지방에는 영하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때 진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낮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뭐 반팔 꺼내 입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추워지니까 일교차가 많으면은 이제 감기를 걸리기 쉬우니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감기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화요일 저녁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안 오신 분들 너 복 못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분들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기 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험 이렇게 치르신 적 있나요? 지금 우리 연세에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시험 칠 일이 거의 없겠지만 특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 자체가 시험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시험의 연속인데, 저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참 여러 시험들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 이제 채용 시험, 저희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좀 치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10명 지원했는데 10명이 다 합격했거든요. 뭐 그럼 시험도 아니죠. 뭐 다 시험 지원한 사람 다 합격하면 요즘 목회 채용 시험이 진짜 시험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지만은 이제 또 시험을 치르겠지만 경쟁률이 뭐 최소한 5, 6대 1, 뭐 10명 지원해서 한 2명 정도밖에 합격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운 정말 과정에 있습니다. 빨리 우리 목회 아니 교회들의 이런 선교 또 여건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채용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인준 시험,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준 목사 시험, 안수 목사 시험 이렇게 치르는데 갑자기 또 안수 목사 시험이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할 때 갑자기 막 필기 시험도 있게 돼가지고 그 안수 목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달달달달 또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떨어져가지고 안수를 1년 늦게 받았던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그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에 대해서 조금 혼돈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인 시험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실 때 이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유혹, 마귀의 시험.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시험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 이런 시험은 이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그러니까 테스트. 오늘 우리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사기 3장 1절에 말씀하신 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러니까 테스트 하실 때, 평가하실 때, 예, 그런 시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은 우리가 받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 시험만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그 시험의 목적이 있죠. 그냥 아이들 어렵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있으면 또 시험 보죠. 우리 유진이 중간고사 시험 보죠. 그 시험을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평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평가에서,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통과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제 점수 받지 마시고, 떨어지지 마시고, 정말 모두가 다, 특별히 오늘 이 화요일 저녁 기도회 오신 분들은 다 만점으로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은 그 시험 대상이 나옵니다. 이제 시험을 치게 되면 누구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는가 이제 그게 정해지잖아요. 시험 대상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2장 2절에도 보았지만, 2장 10절에서도 보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세대가 누구냐면, 이 바로 3장 1절에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물론 모르진 않겠죠.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듣긴 들었겠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자신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험으로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정말 그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며 가나안 정복했을 때에 그 어떠한 역사로 함께 하셨는지를 듣긴 들었지만은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면 이제 다시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재시험이라고 하죠. 그래도 재시험이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 시험 한 번 보고 딱 끝나면은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근데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재시험보다는 바로 통과하면 더 좋겠죠.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시험 대상은 그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들, 그러니까는 그 이후의 세대들인데, 시험 문제. 자, 어떤 문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요? 전쟁을 알아야 하는 시험이 그들이 치러야 할 시험 문제였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기 1절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전후 세대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들은 아직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그런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후 세대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쟁을 치른 세대들은 이제 거의 뭐 얼마 이제 살아 있으신 분들이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우리 여기 뭐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도 전쟁 안 치러 보셨죠? 우리 박노중 장로님 혹시 전쟁 경험을 해보셨지만 싸우진 않으셨죠? 예. 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91이신데 전쟁 참전 용사이십니다. 그래서 집 앞에 그 문패가 있어요. 참전 용사의 집. 나라에서 그렇게 이제 참전 용사들에게 그런 문패를 이제 이렇게 붙여 주셨거든요. 좀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증, 뭐 이렇게 참전 용사 뭐 패 해가지고 뭐 메달도 있으시고 연금도 나와요. 한 달에 뭐 한 20여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90 정도 되셔야 이제 전쟁을 아는데 그 이후의 세대는 거의 대부분이 전쟁을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쟁 있을 때 이렇게 경험을 해본 분들은 있지만 싸워본 경험은 없으신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는 더더군다나. 전후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특징. 전쟁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렇죠? 전쟁이 나면 얼마나 잔인하고 비극적이고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지금 요즘 미얀마에 관한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군인들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이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7, 800명 지금 통계로 드러난 인원만 한 7, 800여 명이 벌써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에도 우리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미얀마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전쟁의 무서움을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읍니다. 아니, 진짜 살기도 빡빡하고, 진짜 그냥, 어려운데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차라리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면 진짜 막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의 성격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전쟁의 무서움, 그 전쟁의 정말 그 끔찍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낙원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근데 그 낙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그들이 반드시 치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그냥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아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그냥 그들이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했어야 된다고요?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그 가나안에 딸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 어떻게 보면 거기 애굽에서 그렇게 긴 생활을 보냈던 거는 물론 따져보면 430년은 아니지만은요. 하여튼 그 오랫동안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냈던 것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이제 기회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죄악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곳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멸절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냥 그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렁더울렁 하면서 더불어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들과 전쟁하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백성들은 더불어 살 존재가 아니라 전쟁해서 그들을 없이 해야 할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그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쟁을 모르겠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것을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요?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남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대적들을 이제 남겨두셨는데 그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그 대적들의 이제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여러 정말 강대한 족속들이 이제 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정말 강한 대적들이 남아 있었고요. 이러한 대적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깨어 있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죠.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고 또 뭐 전술이 뛰어나고 군인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죽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야 할, 통과해야 할 그 평가, 테스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전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울렁더울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아가는 게 그냥 몸 건강하고 가족 평안하고 그냥 하는 일 잘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싸워라.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나안 전쟁처럼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정말 평가 대상으로서, 시험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하시기를 훈련을 이제 이렇게 하시거든요. 교육은 그 교육하는 대상이 뭐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뭐 그 사람 학생들 그 학교 교육하고 똑같아요. 학생들이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다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상관없이 그냥 선생님은 그냥 진도만 쭉 뺍니다, 그냥. 물론 이렇게 확인도 하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지금 뭐 30여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다 아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교육이고요. 근데 훈련은 다릅니다. 훈련은 그 훈련 받는 그 대상들이 일정 어떤 수준, 그래서 어떤 기준 이상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군사훈련이죠. 신병훈련. 우리 찬이가 이제 신병훈련 이제 끝나고 이제 운전병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제 후반기 교육을 갑니다. 운전병 교육. 이제 기초군사훈련은 끝나고 이제 뭐죠? 이제 운전병 교육을 받는데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그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다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게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병은 계급이 없어요. 2등병이 아닙니다. 그 신병 교육대를 마쳐야지만 이제 2병 계급장을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교육생들이 다 뭐가 될 수 있도록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낙오자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싸움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아직 이러한 싸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평탄한 삶만 원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삶이라는 것,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이르러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이제 시험 대상과 시험 문제가 있는데 합격 기준이 그럼 뭐냐? 어떻게 해야지 이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3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요, 시험을 잘 치르려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는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신 이 시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알게 하는 이 시험을 치르시면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합격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시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 선조들처럼 전쟁을 경험으로 알지 못한 이 이스라엘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 하셨다고요?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들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준비시키신 방법이 있어요. 그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넌 이렇게 준비해라 하면서 군인들을 훈련시켜라, 무기를 준비해라, 치밀한 군사 작전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전쟁을 앞두고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준비,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도요, 그냥 관계없이 그냥 말 잘 따를 수 있어요. 종들이 그렇잖아요. 종들은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 더 주인의 명령에 잘 따라요. 토 하나 안 다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네 하고 그냥 하지. 오히려 아들은 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말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왜? 싫어. 그러니까 순종도 어떤 관계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5절 6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킨 목적은 그들 가운데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또 뭐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지금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금 점진적으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 반드시 또 뭐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이제 눈이 맞죠, 이제? 그들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 그들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눈이 맞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 불신자들과의 결혼,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들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점점점 그들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혹시 이렇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단절돼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세상과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죄로부터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짐승들의 왕이 그 사자라고 하잖아요. 백수의 왕, 사자. 저는 요즘도 일요일 보면은 동물의 왕국.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 동물이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가 나오기만 하면 참 흥미진진해요. 특별히 사자들이 그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긴장이 넘치는 거예요. 쫓고 쫓기고 먹히느냐 먹느냐의 근데 그 사자가 그 짐승들을 호령하는 짐승의 왕 사자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는 굶어 죽습니다. 85%가 죽을 때는 굶어 죽는다 그래요. 사자가 물론 이제 병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무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겠지만, 하여튼 사자들이 그의 전투력, 진짜 어떤 야성, 그것을 잃어버리면, 사냥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소 같은 데 들이받치면서 결국은 그냥 그렇게, 굶어가지고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우리의 어떤 영성, 우리의 아까도 했지만 이 세상에 싸워야 되는 우리가 이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 전투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밥이 돼가지고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핵심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인데, 이 하나님의 시험, 어떻게 보면 이 평가, 시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러한 폭풍우가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집에 다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이러한 테스트, 이러한 평가, 이러한 시험이 몰아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가 그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그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전쟁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정말 우리의 군사 장군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러한 시험,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문제, 그 전쟁,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위해서 주변 열국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험을 위한 것이죠. 합격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 구원의 관계,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로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승리의 비결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시험에 꼭 믿음으로 순종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한 3, 4분 기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승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